한양에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가면서요.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으로 가면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줄치되 마지막 재앙이야. 곧 마지막 재앙이라. 15장 1절 읽습니다. 지금 제가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이제 딱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지금 마지막 재앙이니까 끝나니까 벌써 우리가 이것만 봐도 어떤 무게감이 있는 줄 알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손을 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진노가 임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에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삼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지금 천사가 받은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땅에 쏟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뭐죠? 순종해야 되니까 이 땅에다가 쏟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러니까 16장에 보면 이 진도가 전부 다 여기에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아까 그 13장에 봤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 아마 이건 병원에서 못 고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는 거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되더라. 모세가 나일강에 갔다가 지팡이 넣을 때 나일강에 피가 되는데 이건 뭐 모든 바다가 다 피바다가 된 거예요. 바다가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바다가 피바다가 됐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천사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뭐 당연히 해야죠. 저 사람들 다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우상 섬기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정말 타당합니다. 의로우십니다 라고 계속 천사도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때 환난 때 잘 믿던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 마시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불로 사람을 태우는데 해 때문에 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우리 여름에 그 저기 뭐죠? 이렇게 사이 같은 데 선탠 안 하고 가면 어떤 때 보면 이렇게 빨갛게 돼가지고 밤에 막 따가워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니까 탔다 그랬어요. 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죠. 그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냐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더라.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이때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혀 깨물면 죽는데 얼마나 아프면 혀를 깨물어요.
그 정도까지 아파본 적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 못 참겠어. 헛다가 피가 없어.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분이 우리의 은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인정하세요? 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폐역한 일들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이는 모습이 되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 아까 우리가 7개 보면서 하나님의 강력하게 한 게 뭐죠? 회개하라. 분명히 했죠.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입이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사단의 쪽에 있는 것도 능력을 엄청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다 이거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없는 사람들은 다 엉뚱한 데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나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날에 있을 전쟁,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큰 날의 전쟁 19장에 나옵니다.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이 가운데도 계속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아마겟돈이 여기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일은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가장 큰 지진은 여기서 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성경에 나오고 있네요. 이때가 가장 큰 지진이에요. 인간이 생긴 일에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 온 일은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했잖아요. 지금 엄청난 큰 지진이 한번 와요. 지금 마지막에 후 3년반 때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가 거기 그러니까 후 3년반 되기 전까지 지진은 뭡니까? 제일 큰 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더라. 와 이거 뭐 엄청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 한 달란트가 얼마냐? 34kg. 우박 하나가 34kg예요. 34kg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가방 있잖아요. 이거 외국 나가보신 적이 있죠? 웬만큼 들어도 여러분 그 20 조금밖에 안 넘어요. 34kg면 들지도 못하고 그거 페널티 벌금 굉장히 많이 내야 돼요. 34kg가 한 달란트예요. 34kg가 위에 떴다니까 승리랑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됐어? 야구 맞으면 그냥 그치 부러지는데 이거 맞으면 그냥 즉사야.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밑으로 좀 들어가지 않겠어? 위에서 누르니까 딱 맞으면 현미야 너 34kg 위에 맞으면 딱 맞으면 네 몸 밑으로 가. 진짜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야. 근데 우박이니까 봐봐. 우박이니까 이게 한두 개 떨어지겠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솔직히 좀 겁이 나서도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잖아. 좀 겁이 나서라도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면 사람들이 그 우박 제목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참 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비방하면 점점 심해져요. 이게 뭐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항상 뭔가가 이렇게 좀 빨리 좀 나와라, 회개하라, 그거 계속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거 모르고 계속적으로 당신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안이 되는 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뭐야? 계속 어려워지죠. 조금 더 기다리면 다 이렇게 되는데 잘 되는데. 자, 그 다음에 17장과 제가 18장은 안 합니다. 적어놓으세요. 제가 안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17장과 18장은 여러분 이런 거야. 세상의 모든 종교 있어. 세상의 모든 종교들 집합이야. 뭐 이슬람도 그렇고 모든 종교 집합이고 세상에서 권세 가진 자들 있죠.
내 주 먹이면 돼.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세상에서 다 잘 나가서 하는 사람들 다 집합해요. 17, 18장은 다 집합해서 19장에서 다 주님이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음료 17장 음료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방 종교들이에요. 이방 종교 모든 종교들을 갖다 음료라고 말하고 있고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아시잖아요. 역사 속에서 우리 좀 이따가 보겠지만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70년 동안 유대인을 잡아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잡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나요? 아니죠. 잘났다고 버티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완전 하나님 낮춰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그가 막 그냥 진짜 이상한 미친 사람처럼 되잖아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손톱도 발톱은 깎지 못하고 누가 그림 그려놓은 거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으면 자기도 돌아와야 되는데 저 고레스 왕처럼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건 굉장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밖에 쓸 수 없던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당시로 보면요 로마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때 그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우리 빨리 좀 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거 했는데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지금 이게 뭐냐면 로마 밑에 있을 때인데 로마는 계속적으로 기독교를 거부했어요. 카타콤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 이 당시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화형시키고 짐승에 무릎짓고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분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편지 쓸 때도 뭐예요? 로마를 쓰고 싶은데 못 쓰니까 못 쓰다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뭐냐? 로마에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 정했잖아요. 바벨론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거죠. 지금 18장에 바벨론 얘기하는 건 뭐냐? 로마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당시 로마가 그랬잖아요. 로마의 이 가이사라는 뜻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시저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가이사가 왕이란 말이에요.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로마가 모든 걸 쓸었다고. 그래서 자꾸만 예판도에서 사단이 나온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에 지금 바벨론으로 표시된 건 뭐냐? 전부 직결한다는 것은 그런 세상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음료는 종교, 모든 종교 집합, 18장에는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권세들이 다 집합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또 주님이 다 해결하는 겁니다. 자, 19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19장입니다. 자,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까 말했듯이 7장의 얘기는 그 이방 종교들을 말합니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들이 장로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때 거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출치되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혼인잔치가 지금 나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신부되는 그의 아내에게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세마포를 설명해 줍니다.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오르는 지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행동 정말 중요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옳은 행실이다. 예수만 믿고 행동은 못되는 건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뭐요?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이런 성경 구조를 가지고 휴고를 당해서 7년 동안 공중에서 예수님 신랑 준비한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믿으면서 거기서 역사적과 그 다음에 하나는 세대주의인데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고 믿는 사람,
지상재림만 있는다고 믿는 사람.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거 믿으세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한쪽 뭐 지상재림만 믿습니까? 아니면은 공중재림, 지상재림 어떤 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뭐 힘들어요. 아까 얘기하면 되지. 뭐 지금 보는 것도 야 여러분은 뭘 믿고 있냐고. 주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아니면은 지상재림만? 아니면 주님의 재림 안 하시나? 얘기해보세요. 답은 없어요. 답은. 네. 저는 성경대로 이렇게 자꾸 믿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을 믿어요.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먼저 올려서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7년 그럼 7년이잖아요. 7년 동안. 그럼 7년은 뭐냐? 환난이 있대요. 땅에. 환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안전하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두 가지 되잖아요. 뭐요?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예수님 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딱 그게 답이에요. 딴 거 없어요. 응?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핍박 굉장히 심해요.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니? 너? 태호야 너 예수 그렇게 믿어야 되니? 좀 놀자. 왜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경건하게 믿으면 같은 성도들이 핍박한다고 돼 있어 성경에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복음 전해보세요. 정말 복음 전해보세요. 이 우리 교회 한번 와가 아니라 정말 딱 앉아가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참 예수 안 믿으면 영원 멸망해요. 그러면서 왜 멸망하는데 차근차근 설명해보세요. 그러면 사단, 주님은 기뻐하지만 사단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그러면 막 그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 저 김현수 원생 못 오게 안 돼. 저거 뭐 좋은 뭐 하는 거 좋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쓸데없는 예수가 뭐야? 우리 예수 안 믿잖아. 이렇게 핍박을 나갑니다. 그걸 많이 받은 사람들 뭐죠? 환난을 만나는 땅에서 고통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누구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 이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 해석을 그렇게 간다면 그 얘기죠. 자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10절 하나 더 봐야겠네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지금 천사입니다. 9절도 천사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사가 말합니다. 지금 요한에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행들같이 된 종이다. 나도 천사지만 나도 하나님의 종이야.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가 지금 뭐냐면 자기한테 절하지 말라는 거죠. 경배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절하냐. 요한한테 너나 나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네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만 틀릴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드디어 이제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가장한 사람들이 백마 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한국에도 그동안 많았더라고. 이 백마를 타고 다니는 참 재밌어. 뭐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마찬가지죠. 이 백마 타고 다니면서. 자, 그 눈은 불꽃같고 아까 봤죠? 우리 그 계시록 1장에서 처음에 나오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잖아.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아까 주님의 검, 날쌘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끝낸다는 얘기잖아요.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스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누구십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새들도 다 알아듣네요. 천사들이 얘기하면 새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왕들의 살과 죽은 그 사람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사이가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라. 새가 와서 다 전쟁에서 살 다 먹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전쟁이 되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휘ing해가지고 뭐 이 차 같은 거 대포 같은 거 반쪽 나 있고 이렇게 뭡니까 쓸쓸하면서 나무 뭐 빈 나무 소리 있고 새들이 막 쫙쫙 날라다니면서 사람 이렇게 시체들 먹잖아요. 우리 영화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 이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다 동원해가지고 있다가 살도 다 먹으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이게 지금 보면. 또 내가 보면 19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야마격전 전쟁입니다. 짐승이 잡힙니다. 그 앞에 표적을 낸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삼일차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 그래서 가짜들도 보면 사단 용이죠 용. 그 다음에 여기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여기가 같은 거예요. 결국 같은 거죠. 다 그 하수인들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며 그러니까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붓는 모두 되는 거. 산채로 난 유황불에 그냥 던져집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죽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우리라. 이렇게 해서 이 지구의 마지막 전쟁은 이걸로 대체 끝나는 겁니다. 자, 20장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드디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천사는 미가엘 천사죠. 자, 용을 잡으니 용이 잡습니다.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 드디어 실질적으로 마귀가 역사 속에 끝납니다. 잡힙니다. 그전까지는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뭡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에게 지금 현재 뭡니까? 여전히 집행유예라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딱 잡습니다.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무적행이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빛이 끝이 없는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적행 아비스라 그러죠.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단의 활동이 끊어진 겁니다. 거짓말도 못하고 미혹도 못하고 딱 하고 천년 동안 못 나오게 한 거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자. 여기 또 기가 막힌 얘기죠. 잠깐 노이자. 왜? 천년 동안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미혹하지 않으니까 죄가 없는 때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참 멋지게 살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11장 한번 가보시죠. 천년왕국 얘기를 한번 국가의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에 써있네요. 그 다음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지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조금같이 여호와를 지키기 사랑이 충만할 것이라. 천년왕국의 이름입니다. 왜?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국민 여러분은 성경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어떤 사람들인데 권세를 받았어요. 또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거 아니래도 얘기 들어보니까요. 6.25 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심하게 죽었대요. 진짜. 지금 이북에서도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 다 여기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기억합시다. 상급은 많아요. 억울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억울하면 여러분도 가십시오. 뭐 이거 성경에 나오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사는데요. 정말 여러분 이마나 손 받지 마세요. 끝까지 나오잖아요. 이게요. 정말. 그러니까 어떤 뭐 교회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뭐 자꾸 예를 들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이런 일이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켜 가지고 있다가 넘어가지 마세요. 아니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안 돼요. 인본주의를 풀지 마세요. 내가 못하면 못한 거지 깨끗하게 자꾸 그걸 뜯어 고쳐가지고 있다가 내 신앙을 갖다가 거기다가 넣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 들어가는 게 맞죠. 아멘. 내 신앙을 하나님 말씀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죠. 하나님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 나가보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만든 겁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1000년 왕국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진짜 말씀을 믿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이런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나머지들은 뭡니까? 그냥 그때 지금 부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곡과 마곡이면 지도로 그러면 러시아 쪽이 포함돼요. 러시아하고 이렇게 여러분 지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실제로 나와요. 지명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사단입니다. 사단이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사단은 역시 또 나와서요. 자기 일을 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 모으고 있네요. 미혹시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사단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만들려 보세요. 7절부터 다시 1000년의 참에 사탄이 그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죠. 분명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성도들이 지내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살고 있는 곳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대도록 밤낮 괴로운 하리라.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1000년 전에 들어갔잖아요. 아까 계시록 봤잖아요. 우리가 거기 이미 들어갔고 1000년 후에는 사단도 내가 왔어 그하고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계획 가운데 지금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완벽히 성경은 전부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다. 자, 이제 천년왕국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냐면 무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필요한 분은 적어대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야. 그냥 없어. 주님은 재림을 하시는데 그냥 천년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천년이 어디 있냐. 그냥 이렇게 성경에서 뭐 하나에 썼다. 상징적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후천년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뭐냐면 만약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내일 주님이 재림한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이때부터 1000년이면 지금 우리가 2018년이잖아요. 자, 2018년이니까 19년이니까 1000년 빼면 어떻게 되죠? 1019년이네요. 1019년은 무슨 일이 있었죠? 이 무슨 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때부터가 천년 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후천년설화. 그래서 주님이 내일 딱 보시면은 요 기간이 1000년이었다는 거지. 재림의 때서 1000년. 요 때가 지금 천년 왕국이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그분들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지금 이 사람들은 주장 뭐냐 이게 교회 시대.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요? 성령 시대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왜? 주님의 재림하면은 더 이상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뭐 똑같아요.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후천년설을 이렇게 나는 후천년설을 내가 그 학설을 내가 따른다면 괜찮아요. 아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단다는 건 괜찮아요. 무천년설도 괜찮아요. 무천년설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언제 재림하시잖아요. 이 모든 기간이 그냥 다 1000년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믿지만 이게 다 그냥 지금 성경에 보니까 1000년 동안 뭐 이렇게 한다니까 다 좋은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좋지만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탄이 들어갔다 따나오는데 이게 해석이 막히다는 그쪽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22장을 갑시다. 22장을 가서 이제 백보자 심판은 여러분 아시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가장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도 여러분이 그 복음 전할 때 이 말씀도 알았다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이 다 큰 자나 다 작은 자나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쓰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 빼놓고는 행위책에 기록된 자로 다 심판받고 결국은 그들이 지옥 가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자, 계시록 22장을 갑시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22장에 보면은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22장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 22장 좀 읽었는데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21절 보고 계시록 마치면서 제가 이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우리 지금 생명나무 봤잖아요. 이거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못 들은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뭔지 아시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찬송하시죠.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계시록이 마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두 종류의 종말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종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나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 그 다음에 또 종말은 뭐냐면 우주와 이 세상 종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우주와 세상의 종말입니다. 자, 개인의 종말에서 성경을 좀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들었으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5장 8절부터 볼게요. 제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담대하여 원하는 말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니라. 뭐 어떤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여기 우리는 바울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합니다. 몸으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몸에는 입이 있어요. 입. 귀가 있어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입이 있으니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24시간, 한 달 뭐 여러 가지 말하는데 무엇을 여러분 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듣습니까? 귀.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봅니까? 몸은 듣고 보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쓰는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정확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악을 저질 수도 있어요. 선을 저질 수도 있는데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뭔가 주는데 뭡니까?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각 말고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정말 여러분 좋은 결산을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결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결산하는 겁니다. 각자가 다. 그래서 몸에는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말합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봅니까? 몸은 듣고 보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되면 바울이 말하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는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되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세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요, 그 사람은 진정 사모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면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행동은 따라가요. 왜? 내가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을 만난다고 맨날 마음에 이러는데 이상한 일 보고 내가 따라 아니야. 그 성령께서 막아줍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세요. 이게 어차피 우리 몸은 끊어져요. 우리 개인 종말이 있어요. 자, 우주의 종말, 우주와 세상의 종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가보세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주의 종말 때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종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라야 마땅하냐고 배우들과 묻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라야 마땅하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짧게라도 지금 요한계시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 듣고 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야 마땅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거 주의 나타남 사모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라. 간절하게 사모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아멘. 이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을 들은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거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삽니다. 주님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주님 주신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생명이 흐르는 것을 정말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또 있을 우리가 또 저녁반에도 함께 하셔서 오늘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